어떤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단골로 삼고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식당 주인하고도 참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주인이 그만 이 사람하고 이제 손님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하면서 이 손님이 시킨 음식을 주방에다 주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주방에다가 다른 음식을 주문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점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자기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해버리고 다른 걸 시켜버리니까 꼭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너는 그저 우리 식당에 와서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뭐 주인이 오늘 뭐 제일 자신 있는 요리니까 그거 먹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자기가 뭔데 자기 멋대로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거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린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나한테 이렇게 드려라고 주문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예요 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주문하실까요? 그 주문이 적힌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정신이 적혀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죄사함을 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제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차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이 차 본네트 위에 아이들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차 뚜껑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밑에 윈도우로 해가지고 본네트까지 미끄럼을 타고 그렇게 놓은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차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차가 찌그러지고 망가지면 시험 드니까 누군지 CCTV를 좀 돌려봅시다. 그래 따끔하게 혼 좀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CCTV 꼭 돌려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장로님하고 이 관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차 주인 집사님하고 같이 CCTV를 돌려봤는데요. CCTV를 딱 돌려보니까요. 낯익은 신발과 낯익은 뒷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봐도 우리 다윗이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현장범으로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CCTV를 같이 돌려보던 이 장로님, 사찰 집사님, 또 이거 누군지 돌려봐야 된다 하고 왔던 그 차 주인 집사님 정적이 흘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죄송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혼내주려고 왔다가 목사 아들이라 태도가 바뀌어서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다음에 안 그러면 되죠 뭐 다시는 안 그러게 목사님이 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줬어요. 그러더니 이 세차장에 가가지고 세차를 했더니 깨끗하게 발자국이 지워지고 다행히 그때 우리 다윗이가 저 정도 등치가 아니어서 이 차에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발자국이 깨끗이 지워져가지고요 범죄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장로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CCTV에 남아있는 영상까지도
바로 지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증거는 어디만 남은 거예요? 그 집사님, 나, 장로님, 그리고 사찰 집사님, 요 4명만 입 씻으면 이제 범죄의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예발을 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아이들도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재밌으니까 차 본네트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다윗이는 죄를 지었지만 그 다윗의 죄가 아버지를 보고 용서받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더니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것도 자기 교구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다윗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차를 깨끗이 했더니 발자국도 깨끗이 사라져버렸어요. CCTV에 녹화된 영상도 다 지워졌으니까 이제 아무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사함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봐서 우리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세차장에 가서 차를 깨끗이 세차했더니 차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범죄의 흔적들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세차가 뭡니까?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깁니다. 저는 중국집에 가면 무조건 짬뽕입니다. 짜장, 짬뽕, 저는 무조건 짬뽕이에요. 가끔 볶음밥을 먹는 때도 있어요. 그날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을 경우에는 볶음밥을 먹거나 짬뽕밥을 먹거나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짬뽕이에요. 짜장면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짬뽕을 먹으러 가는 날은요, 항상 흰 화이소스를 입고 가요. 다른 화이소스도 많은데 이상하게 흰 화이소스만 입어요. 그리고요, 짬뽕 먹으면 국물이 튈 걸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 짬뽕 국물 튀니까 이 앞치마 하세요. 그래도 굳이 괜찮아요 앞치마를 안 해요. 안 튈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요, 그런 날은 여지없이 국물이 튑니다. 국물이 튀어요. 종종 국물뿐만 아니라 집에서건 어디서거나 지우기 힘든 얼룩이 있으면은요, 세탁소에 맡기죠. 그런데 세탁소에서도 깨끗이 못 지우는 그런 얼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죄가 씻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걸렸습니다. 돈을 다시 다 갚아줬어요. 물건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까? 물론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기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요.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한을 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일 협정 때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아서 니네들 다 잘 갖다 써놓고서는 지금 와서 누구에게 다시 뜯어가려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으려고 해. 그런 논리가 일본의 논리입니다. 돈 줬다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배상해 줬으니까 우리 그걸로 계산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할머니들의 상처 누가 씻어줍니까? 여러분, 돈 갖다 줬다고 해서 그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요, 돈 몇 푼 주는 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인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 죽기 전에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돈 줬다고 말로 몇 마디, 일본 정치인들 나와서 미안해, 잘못해, 이거 말 한마디 했다고 깨끗이 씻어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삽니다. 쌓이는 것은 선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남들 앞에서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니? 그런 마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종종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은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최지훈이 남들보다 믿음이 약해서 목사가 아니면 그나마 있는 그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목사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드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훨씬 이상의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고 또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 그런 것만 보니까 목사는 거룩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요, 어쩌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추악한지도 몰라요. 왜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말 끔찍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직 단 하나의 이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제물의 머리에 제사 지낸 사람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잡기 전에 그 동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안수한 뒤에 자기가 키운 동물을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때 쉽게 잡히겠습니까? 동물들이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 지낸 사람, 죄진 사람에게 직접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피가 죄를 씻기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육이고 학습이에요. 이 죽는 동물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너희 동물을 잡아서 나한테 바치면서 앞으로는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제발 죄 때문에 죽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굶으십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 이런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드시려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먹으려고 제사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굶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 그 양, 그 비둘기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그렇게 피 흘려서 죽여서 잡으면 누가 제일 슬프고 누가 제일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이 동물들보다 나는 널 더 사랑해. 네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죄 짓지 마라. 제발 죄 때문에 죽지 말아라. 나랑 좀 관계 좀 바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쉬운 용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 용서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쉬워서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죄가 안 미워지고 지은 죄 또 짓고 또 지은 죄 또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죄가 우리의 친구가 됐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려면 신부가 칸막이로 가리고 있긴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해성사하고 나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또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 고해성사하는 이 박스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다고 죄가 쉬워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분명히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싫어지고 우리의 죄를 제대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성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거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Sunday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Sunday best, 무슨 말이냐? 서양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정장을 입고 간 데서 유래한 말이라는 거예요. Sunday best. 그래가지고 Sunday best라고 하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옷, 정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작업복 입고 평상시에는 농부로 살고 평상시에는 소 치면서 살고 흑수성이 입을 옷을 입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에는 가장 좋은 옷,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간 데서 Sunday best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학부모들이 혹은 아이들 교육시키러 이 미국으로 간 학부모들이 미국 학교에서 가끔 내일 복장은 썬데이 베스트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가정통신문이 오면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이 썬데이 베스트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썬데이 베스트, 좋은 옷을 입혀 오라는 거구나. 그러면 썬데이 베스트 어떤 수준에서 입혀가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썬데이 베스트 하면 대부분 여자애들은 드레스, 남자애들은 정장, 넥타이,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 이렇게 입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옷은 교회 갈 때 입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변치 않은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 무조건 교회 갈 때 첫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 신발을 사거나 옷을 샀으면 애들이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아요. 왜요? 일주일 집에다 모셔다 놓고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빨리 신고 가고 빨리 입고 가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먼저 신고 먼저 입고 와야 되니까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일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를 드려야 돼, 이런 교육을 무언중에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결혼식에 가끔 가보면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특히 청년들 그렇게 멋있게 이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식에 가보면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청년들이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요 그저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요 몇 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잘 받아들여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썬데이 베스트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덜 소중하게 덜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대충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최고의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영과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그저 앞에 나와서 한두 번 연습해보고 찬양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자답해보죠. 오늘 그러면 목회자 가정 부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요, 가축으로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생으로는 안 됩니다. 야생 물소 안 돼요. 야생 사냥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야생은요, 아깝지 않아요. 야생은요,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귀하지 않아요. 꼭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정성껏 기른 동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제물을 바칠 때 아까움과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드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볼 때 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집 누렁이, 우리 집 송아지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른 이 송아지가 내 대신 죽는구나. 내 양이 죽는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야생으로 잡은 거 드리면 어떨까요? 조금 힘은 들지 몰라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야, 너 오늘 재수 없게 나한테 걸렸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난 오늘 재수 좋네. 사서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서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소, 양 이런 이 재물들을 파는 상점들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성전까지 그냥 걸어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양자도 괜찮아요. 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제가 무슨 적자를 보겠어요. 양자도 괜찮아요.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마엘 괜찮아요. 서자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아들이잖아요. 괜찮아요.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굳이 100세 아브라함에게 적자 이삭을 주시고서는 이삭이 이제 사람 구슬할 만큼 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축, 가축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정신과 마음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본받아야 될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흠없는 수컷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로 죽지 않는 방법은 다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제물을 고르는 데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흠 있는 것을 드리면 덜 아까울 거예요. 죄를 짓고 그저 아무 양이나 가져다가 드리려고 하면 내가 뭘 드리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태워서 죽여야 될 건데 병든 소, 병든 양 이런 거 가져가지 제일 좋은 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일 비실비실하고 이번에는 죽여야 될 놈 그런 돈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심지어 다음에 비실비실한 놈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곧 죽을 양, 어차피 팔아먹지도 못할 양 생겼으니까 심심한데 죄나 한번 지어볼까? 이거 갖다가 제사 지내려면 일단 죄를 한번 져야 되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흠없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이 강대상이나 이 교회에다가 꽃을 막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꽃꽂이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요. 꽃꽂이를 이쁘게 해가지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 결혼식 이 꽃 되게 이쁘게 잘 해냈는데 이번 주에는 꽃꽂이 하지 않고 그냥 이거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가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민망하게 막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최 씨에다가 저보다 더 곱슬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머리 피는 거였어요. 드라이로 머리를 한참 펴도 머리가 이렇게 파도 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버럭 같은 걸 잘하셨겠어요. 버럭 하시더니 왜요? 그랬더니요, 야, 어떻게 사람한테 드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냐? 제가 깨갱했어요. 그렇죠. 결혼식 때 한 꽃꽂이는 사람에게 먼저 드려진 건데 제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아빠 이거 그냥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그냥 하면 괜찮겠는데요? 제가 혼날 짓을 했죠.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러더니 그거 아까운데 다 빼가지고요 버리고요 새로 꽃꽂이라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재물 드리는 거 맞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맨날 쓰던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쓸만한데 너 이거 쓸래? 야, 이거 전에 사귀던 애인한테 줬던 건데 그 애인이 나랑 헤어져서 돌려준 목걸이인데 너 이거 써라, 이쁜데.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유행 지났다고 안 쓰는 핸드백인데 이거 너 쓸래? 맨날 이러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고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자 청년이 없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좀 와가지고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나마 하나 있던 여자 청년 시집 가가지고 남자들 이렇게 하면은요 결혼 못해요. 또 어디 갔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권사님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종훈 집사님이 한 달 용돈이 15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15만 원으로 자기가 이종훈 집사님 집에서 청소 담당이라 가지고요. 그 15만 원으로요.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자꾸 산대요. 예를 들면 이 자동 그 뭐예요? 이렇게 바닥을 다니면서 막 닦고 다니는 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양반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 텐데. 그런데요. 문현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입고 온 이쁜 옷들은요. 이종훈 집사님이 다 사주는 거래요. 자기가 그 15만 원에서 용돈 안 쓰고 그거 가지고 자꾸 사준대요. 그래서 문현지 집사님은 난 이런 옷 별론데 그래도 남편이 자꾸 사주니까 그거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을 띄엄띄엄 봤다가 야, 저 양반 괜찮은 사람이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 얘기 듣니 15만 원은 너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잘했죠. 15만 원은 너무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순정을 다 바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흠없는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워서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성입니다. 정성이 없으면요, 가족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정성이 없으면 손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정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던 우리 조상들 얼마나 치성을 드렸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에 정화수 떠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손에 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고 얼마나 치성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신 숭배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정성도 다하지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 예배에 굶주리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정성 어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예배의 그 열쇠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찬양팀, 최고의 방송시설,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근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능력 있는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